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EBS 개인 양육 교재 우리 훈련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과 종교.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일단 성구만 제대로 기억해도 복음과 종교가 금방 해석됩니다. 절대 다른 일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일은 다른 방법은 사실 종교고요. 유일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 복음 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평생 복음 누릴 때 개인 나라방에 늘 성공하세요. 그래서 평생에 뭐만 바꾸지 말아라, 순서를 바르게 해라. 이것만 평생 안 놓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이 우선순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300%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기능서 및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죠. 그래서 날마다 순서만 안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분들이요 순서 안 바꾸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번 군성교에서도 키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24, 25 영원 팀을 누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늘 개인 나라방에 은혜 받으시면 이때부터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5가지 기초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이때부터 내가 가는 만남, 가문, 직장, 현장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서 바꾸지 말고 평생 바꾸지 마시고 아마 잘하고 있으니까 순서만 안 바꾸면 됩니다. 어느 순간 이 부분만 날마다 개인나라 성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과 종교인데요. 이게 서론에 보니까 원래 맨날 철학이가 뽑아오는데 오늘 바빴나 봅니다. 그래서 읽을게요. 올려줬으니까 다 카톡방에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전도의 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들을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다. 전도할 곳은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정확히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복음이 기도했듯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사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 알겠죠? 여기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런 불신자들은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 일단 뭐죠? 선행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불교는 업보를 쌓는다고 하죠. 하지만 절대로 선행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는 곳이 왕친이잖아요. 교회가요. 거기 옆에 보면 청량리에 지금도 밥 퍼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은혜를 받은 거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밥을 먹었구나. 거기에 인생에 확 밥을 낸 거예요. 그렇죠? 평생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죠.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선행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와 사탄의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고요. 착해도 근본 문제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착해도 창세기 3장 출신이고 그 12가지 사탄의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막이지 않으니까요. 선행할 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다. 헤어진 옷조각. 아무리 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옷조각이고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은 걸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그렇죠? 아무리 착해도 막이 자녀다. 창세기 3장 출신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선행을 말할 때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해적선이죠. 그 옆에 써있죠. 해적선을 탄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실 해적이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해적질을 해서 다른 사람 도우면 길을 더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 복음이 아닌 것, 철학, 과학 같은 의미죠. 의학, 그리고 학문, 사상, 이념이죠.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더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도서관 어디를 가도요. 아무리 철학, 과학,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의 답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 학문을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과 세상 학문은 헛된 속임수다. 그리고 초등학문이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학문을 보고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박사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도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복음이 아닌 거 대표적인 거 인간의 방법이에요. 선행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또 뭐라도 이뤄보자. 인간이 답답하니까요 길을 찾으려고 뭔가를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선택해서 믿는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죠. 일단 오늘 본문 답처럼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보다 이것들이 앞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노예, 포로, 속국, 저주재앙이 오게 된 게 결국은 복음보다 이것이 앞설 때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보다 앞선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학교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다락방을 시간에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내가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난 이 속에 빠져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보면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정명석,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장길자, 그렇죠? 문선명, 통일교 절대 사람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로도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 노력, 행위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요, 인재요, 성공자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복음 없단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어도요. 그렇죠. 인간의 열심, 노력, 행위가 물론 좋은 거지만 인간의 그 성공과 몸부림으로도 절대 원죄와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복음 아닌 거로 대표적인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선행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종교는 다 나쁜 것이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복음보다 강조하게 되면 복음을 막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복음보다 앞선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복음보다 더 영향받는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복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간 것. 목사님도 보니까 복음보다는 다른 게 들어갔더라고요. 선행이나 다른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 참 알게 모르게 목사님 속에도 이 복음보다 더 영향받는 거,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거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점검하셔서 복음 아닌 것, 오늘도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만 바르게 우리가 점검해도요 평생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부의 제자들은요 평생에 복음 생활하셔서 지금도 종교 생활하면서 이거 사실 다 틀린 길이거든요. 이 길에 빠진 자들에게 바른 길만 딱 안내해줘도요 평생에 가장 귀한 전도자들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전부 다 복음이 우선이냐
인간의 방법을 썼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랩런트들이 이 복음 아닌 것을 바르게 점검하고 있어서 올바른 복음 생활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나와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종교, 그리고 여기는 복음.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종교가 바르게 이해될 때 참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편해졌습니다. 목사님은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일단 시작이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출발한 게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절을 하거나 종교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성구를 하나씩만 적을게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읽어주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니까 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뭐라도 믿어야 돼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고 또 깎아서 빌기도 하고 다른 것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구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요 인간이 완전 전적인 타락 절대 불가능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완전 망해버린 정말 완전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간임을 알고 그래서 칼빈이 전적 부패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딱 떠오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방법은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에 용한 사람, 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 딱 떠오르는 성구 한 구절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죠? 귀신 들린 요종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다르죠. 인간이 찾아가는 게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망해버린 걸 알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그 구원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구원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우리 간단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복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암송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이게 다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앞장서 있으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야.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강조합니다. 그렇죠. 공덕을 쌓고 돈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종교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덕을 쌓아라, 업보를 쌓아라,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천주교의 특징이 뭐죠?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냐? 그걸 어떻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천국갈 확신이 있냐?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그러죠? 공덕을 쌓고 나중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단 말이죠. 잘 이게 복음과 종교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되니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전답부 시간 때도. 그래서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우리 지역 전답회도 말했죠. 금요 치유 축제, 토요 서밋 축제, 주일 감사 축제, 목요일은 제자 축제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 정말 제자 축제입니다. 제자들만 딱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부터 모여서 금토일시대를 넘어서서 목요일부터 모이잖아요.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지교회별로도 담당자들이잖아요. 사실 르너트 진짜 우리 다락방 제자들 중에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학일 때 너무 감사하고요. 특징이요. 종교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비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걸쳐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의 결과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또 종교 생활하면 딱 떠오르는 성구가 여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다가 집을 나갔단 말이죠. 막 물 없는 곳을만 귀신이 찾다가 물 없는 곳이 어디 막 싸움이 많이 거든요. 물이 없는 곳에 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귀신이 다시 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돼 있으니까 집 나간 귀신이 몇 마리 데려왔죠? 7마리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 보면 종교 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결과는 저주 재앙이지만 복음의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다. 아까 기도했죠. 천년의 응답이라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랬죠? 1000대에 걸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사실 천년의 응답을 넘어서서 사실 복음 가진 우리에겐 영원한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종교는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집중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종교는 어떤 충만? 귀신 충만해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자꾸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물질도 비우고 종교의 특징이 무소유입니다. 예전에 해민 스님 알죠?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소유,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요, 방송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어찌됐든 자꾸 종교는 이걸 강조하는데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귀신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능력은 나타나지만 능력이 나타날수록 이게 가짜 능력이고 네피림이기 때문에 더 저주지량이 임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종교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귀신이 충만해지지만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라고 안 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 충만해라. 믿음으로 충만해라. 복음으로 충만해라.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빈 마음, 빈 공간을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렘넌트 하고 있는 3집중, 사모는 렘넌트만의 귀한 이제 복음을 다 체험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가장 이 시간에 나만의 복음도 누리시고 말씀도 말씀 듣고 있죠. 너무 나만의 그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저번에 군대 간 이소리 같은 경우는 지교회 여기 일찍 와가지고 늘 공부하고 과제하고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다 해놓고 아무튼 그 정시 기도 시간에 자기가 막 찬양 딱 묵상 틀어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랩런트만의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정시 기도 시간에 말씀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완전 체질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결과 내용이 죽음이에요. 아까 시편 115편 나중에 4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우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낸다. 그래서 8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결국 우상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결과는 그렇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근본 문제 다 가지고 있고 사단의 망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굽게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정말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생활한다는 거 진짜 두고두고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 생활해야 되겠죠.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것으로 딱 적용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복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편하고 간편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형민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나도 저렇게 복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느낄 만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복음 생활 성구 나왔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수단이 믿음이라고 했죠.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우리 행위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복음 생활할 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여기 나왔죠.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아마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강조해주고 싶은 게 35절부터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어떻게 끊을 수 없냐면 제가 앞부분만 적어놨는데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적 없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한 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적 없대요.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만 하면 되죠?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완전 우리 전절 속에 각인불이 체질되길 바라고요. 목사님도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 과거에 이 습관들이 수가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된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줬죠? 교회 응답. 우리가 복음 진짜 하니까 하는 우리 각자에게 교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에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줬고요. 사실 이 세 가지 축복이 전부 다입니다. 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전부 다 가진 자인데 그 안에 영원한 교회 응답과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과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 나왔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과거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됐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미래에는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맞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사실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확신 가지게 되길 바라고요. 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 보니까 죄인은 아무리 죄인을 위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이 신앙생활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우리는 이제 칼빈 신학을 따라가잖아요. 칼빈의 5대들이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 불가능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게 될 때 바뀌잖아요. 목사님도 진짜 복음 알고 나서 인생 삶이 싹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은 안 바뀌었지만 삶 속으로 과거에 이제 좀 과거 체질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근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생 자체가 만남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삶의 이유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랩런트들이 이런 삶의 부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랩런트도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참된 복음 생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과 종교를 할 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고 아직도 진짜 현장에서요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거의 복음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실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가족들이나 대상자를 얘기할 때 보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요. 특히 대화하다가 뭔가 자기 걸린 거 딱 드러날 때 보면요 얘가 일어나 싶을 정도로 확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바르게 안 들어가면요 뭔가 어디 부분에 막 욱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안내만 해줘도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바른 길만 안내해줘도 돼요.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절대 다른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요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우리 동부지역의 제자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교의 망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올바른 길을 알고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죠?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생활 저리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 다민족 수련회도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하는 레드 페스티벌 날짜가 11월 20일 정해졌죠. 레드 페스티벌은 완전히 다민족 페스티벌이잖아요. 유영주 목사님이 아마 아주 중요한 페스티벌과 다민족 담당자셔서 중요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임원들이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의 장소도 준비된 거죠. 보니까 아직 잘 모르나요? 그 광고만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민족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문화 페스티벌 복음 제시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날 스페이스 홍인 것 같은데 아직 확정한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거의 확정이.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결돼서 진짜 우리가 다민족을 향한 참된 또 소원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일평생 우리 귀한 동부의 제자들은 종교생활 안 하게 된 거, 또 복음생활 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순서만 바꾸지 마시면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생활하며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평생에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이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